자, 오늘 14장 말씀이 좀 길은 것 같지만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장에서 반대하고, 여전도에서 반대하고, 교회에서 반대하고, 무엇만 한다고 하면 그냥 반대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무조건 찬성해.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 하면서 막 나를 쫙 높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14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고니온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조금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흔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짓을 해. 너희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하면서 막 악감을 품도록 만들고 선동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선동하고 반대하도록 막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이것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선동하는 사람, 악감을 품는 사람을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오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선동하는 사람은요 급해요. 선동하는 사람은요 그냥 불이 막 붙다가 금방 꺼져 버려요. 그런데 막 불 붙는 사람하고 같이 불을 붙여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그런 때는 쑥 빠져나와야 돼요. 금방 불이 붙지만 그 불 곧 꺼지거든요. 왜 꺼지냐? 힘이 없으니까 꺼져요. 진리가 아니니까 꺼져요. 오래 가지 못해요. 사단의 세력은 한번 후룩 하고 사람들 막 선동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곧 다 드러나잖아요. 선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 꺼질 때를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 선동하는 사람은 가짜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얼른 속전속결하려고 그럽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이겨버리려고 하고 승리했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항하지 말고 그냥 오래 있으면 저절로 다 불이 꺼져요. 이제는 아이고 저거 해도 말도 안 듣고 아이고 해도 뭐 그냥 표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고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우리 한국의 이단들 보면 한때는 막 불이 막 이쪽에서 확 올라오고 이쪽에서 올라와봐도 1년 지나고 아니면 심지어 한 5년 지나면 다 꺼져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굳이 막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다가 손해보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오래 참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너는 창과 칼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노라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때는 같이 맞붙지 마라. 그러면 깨진다. 오래 참고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 기도에 힘입고 나가.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루스드라로 가는 곳에 나갑니다. 8절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루스드라에 가니까 한 사람이 걷지를 못해. 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주목하며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들어.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해서 볼 때에 아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고 믿음의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진 자를 보지 못했도다. 야,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기도 하시거든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탄한 일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초점을 항상 믿음에 둬야 돼.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믿음의 초점을 둘 때에 믿음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자,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큰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 방언으로 말하기를 야, 이것은 신들이 하나님의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여기에 내려오셨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 신이라 이거예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일이네 하면서 막 놀랬어요. 그러면서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제우스, 신과 같은 사람. 헤르메스, 여기 보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뭐 그냥 요즘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뜻. 대단한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주 이 신들,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은 신들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아, 이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 바울과 바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소리 질러 사람들 속에 들어갔어요. 15절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우리를 신처럼 여기느냐. 그런 생각하지도 마.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조금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야 잘합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고 싹 높여주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그래 나를 좀 알아줘, 나 이런 신사람이야 하고 교만기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시킬 때는 아주 그냥 자기 자리를 모르고 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우쭐한 마음 벗어버려라.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우쭐해하지 마. 나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과 성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집중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휘말리지 말고 오래 참고 주를 힘입어.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우쭐하고 이제 괜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 그런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멋있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시험 받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다 붙잡혀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이들이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한 것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22절 한번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는 거야.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겁먹지 말고 높여준다고 우쭐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것도 잘들 알았다고 박수 쳐주는 것도 환난이야. 까불지 마. 선동한다고 무서워하는 것도 환난이야. 겁먹지 마.
믿음 위에 딱 서서 있으면 아무 일 없어 하면서 신앙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선교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산보고할 때에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로 살면서 아름다운 보고,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